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각각의 처소에서 모인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거룩한가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웃을 향해 탐욕과 질투로 쌓은 벽, 형제와 동족을 향해 불신과 분노와 쌓은 벽, 하나님을 향해 죄악과 허물로 쌓은 벽을 거두어내시고 빛의 시대를 열어주신 아기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물입니다.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말그 위에 오신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밤 마구간에 울려 퍼진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골고다 십자가의 절기로 이어지는 제일성이었음을 깨닫고 숭고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며 봉사하는 산 제물이 되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탄생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어 주님의 평안과 구원의 향기를 세상 만방에 전파하는 참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는 주의 성탄이 매일매일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의 아침입니다. 비록 대면할 수 없고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문서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그리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예전과는 사뭇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화려한 놀이와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거지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차분하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구주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앞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당시의 이방 사람들에게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 용어입니다. 당시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수많은 철학자들의 그러한 사상에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을 이런 이성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로고스라는 말은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어떤 질서와 원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가진 빛이 세상에 왔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알려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6절과 7절은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참 빛 되신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존재의 근원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증언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깨달을 지식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영적인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신 주님이 오실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분이실까요? 다른 말로 해본다면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세상에 온 참 빛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분이 세상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오신 분이라고 11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참 빛이었고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고 그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의 나라에 오셨지만 오늘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는 백성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도 오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아기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폭력과 불공정과 불평등, 정의가 상실된 세상, 어둠의 권세 아래서 비천한 자가 억눌림 받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삶 속에 살았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둠의 현실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하실 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고귀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런 철학적인 사고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또 당시 유대 사회도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영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그들의 이성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땅인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거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고 자리를 잡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역사 속으로 오셨고 우리의 인간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오늘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신비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생명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명의 경험을 한 그들에게 더 이상 부자로 산다거나 건강하게 오래 산다거나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얽매여지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에 대한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그 주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성도들의 삶 속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은혜나 진리나 모두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보통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어려운 현실 속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생명이신 그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생명의 역사, 구원의 그 은총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 속에 허덕이던, 죄와 허물 속에 허덕이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해방의 은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그러한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허덕임, 여러가지 사회적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의 역사를 이겨나가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오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고 다짐한 우리 용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의와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